오늘 우리는 평화의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평화입니다. 지난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기복적인 전도를 많이 해왔고, 교회 다니면 잘 산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왔지만 결국 잘 사는 사회가 되고 잘 사는 교회가 되었는데 도리어 교회는 비어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어서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감사절에 무슨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최고의 감사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오늘날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급격히 많아지는 시대, 또는 아예 교회 자체, 신앙 자체를 떠나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늘 해왔어야지만은 또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전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제는 기복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으셨으면 다행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또 다시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전부터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지순례예요. 말만 하고 못 가고, 말만 하면 못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다른 교회는 잘 가더라고요. 그냥 턱 계획 세우고 가고, 턱 계획 세우고 가고. 처음에는 제가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몇백만 원이 누군가에게 너무 큰 돈이어서 그것을 선뜻 계획 잡기가 사실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참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선뜻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미루다가 나중에는 전쟁이 계속 나는 바람에 이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꿈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중심으로 성지를 보려고 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우리가 가 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려면은 그 북쪽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와 그리스, 로마까지 그렇게 일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종교개혁 시대를 보려고 한다면 유럽 전역을 보는 거죠.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 프랑스, 나중에 영국까지 다 이어서 보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지순례 지금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지역을 언제 가게 되냐면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무려 2년을 지냅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2년 동안 함께한 지역은 얼마나 복받았겠어요. 참 그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타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서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정말 어떻게든 내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취미를 갖든 어떤 삶을 살든 이것이 복음과 무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가야 되고, 그런 영적 DNA를 우리가 내 몸속에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엔 두란노 소원으로 또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복음을 또 힘차게 전했습니다. 근데 2년이 다 돼갈 무렵에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됐냐면 거의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된 겁니다. 바로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의 중심은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 주위에는 아데미상을 이렇게 깎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대표적 선지자들이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세례를 아느냐? 그러니까 우린 세례를 모른다. 요한의 세례는 들어봤다. 아, 그건 회개의 세례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른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세례를 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했어요.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바울의 앞치마를 병자에게 두니까 병자가 낫고 악령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만 영접하는 그런 분위기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이 신상을 조각을 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벌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막 몰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 집단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2시간을 소리 질렀어요.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 소리를 2시간을 막 쩌렁쩌렁하게. 어떤 상상을 해보면 됩니까? 우리가 월드컵 할 때 우린 뭐라고 외칩니까? 대한민국, 그죠? 그걸 아데미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긴장감이 돌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일행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외침이었으니까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그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죠. 그 말은 초대교회가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이 두 부류가 섞이질 않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어떤 교회라는 공간이든지 어떤 공간 안에 우리 기독교 하면 여러분 기독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톨릭이 있고 우리 개신교 리폼 처치가 있고 그리고 정교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교회는 우리 주변에 잘 없으니까 가톨릭 신자들과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한 공간 안에 이렇게 교회라고 해서 모아놓으면 여러분 잘 섞일 것 같아요? 안 섞일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잘 이걸 체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가톨릭 신자들은 본인들이 정통이라는 이 생각이 강해요. 우월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단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지나고 난 뒤부터는 많이 유연해졌는데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를 어느 정도로 이제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냐면 집 나간 동생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해요. 개신교도들은 그냥 집 나간 동생 정도 이렇게 봅니다. 실제 그럴까?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와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그 내용이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이어서 갔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중에 질문하고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중년의 여인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는 이제 결혼을 앞둔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하필이란 말을 썼어요. 하필 개신교인과 결혼합니다. 이러는 거죠. 카톨릭 신자인 자기 딸이 교회 다니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울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거긴 신부님들, 목사님들 또는 카톨릭 신자들, 교인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분위기가 뭔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두니까 이게 잘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 다양한 갈등의 주제가 있고 항상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안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신교도들이어도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듯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사람을 같이 있다면 이게 갈등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냥 서로를 약간씩 양보해서 풀어갈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은 양보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는 본질로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본질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본질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울이 이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평화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로마의 평화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것을 기치를 내걸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직 로마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로마의 군대,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력으로 이것을 알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아주 작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고, 교회가 무엇을 외치냐면 팍스 크리스티. 로마의 평화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다. 사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우리에게 절대적 평화가 된다. 이거를 외친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순간에 로마의 힘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시대, 로마를 향해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화와 문명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삼킵니다. 근데 기독교 문명이 아주 작게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서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뒤바꿔 놓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명으로. 이런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역사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역사가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평화가 오늘날도 유효하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세계는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지금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쉽게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고 그 현실이 끔찍하게도 하필 전쟁이네요.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어이없이 그냥 죽게 만들고 정말로 안타깝게 죽게 만드는 그 전쟁이 오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도 경제도 우리는 그 뒤에 전쟁이란 말을 붙여요. 얼마나 치열한지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평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평화가 없어요. 그럼 이 땅에 교회는 평화가 있을까? 교회들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사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도 잘 살아요. 다들 나름 괜찮은 집에서 사시고요. 또 먹을 거 다 먹고 살고요. 옷도 다 괜찮게 입고 뭐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소수이고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얼굴들을 보면 또 달라요. 그 얼굴들에는 평화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얼굴들이 무겁고요.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무언가에 쫓긴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걸 누가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줄 아십니까? 느끼는 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우린 나름 살 만큼 사는데,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의 얼굴은 그렇게 평안이 없고 어두울까? 무거울까? 뭐가 불안할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보고서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열쇠가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답이 아닐까? 그냥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그냥 마음의 공부, 어떤 마음의 다스림, 뭐 이런 걸까? 그렇다면 굳이 내 인생을 기독교에 바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나은 것이 보이면 쉽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기 어려우니까 교회는 나가도 내가 돈 버는 일에 좀 더 내 인생을 더 투자하고 쓰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평화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평화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진리로,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에는 다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쌓여진 그 담들에는 다 원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담은 무엇일까? 바울은 그것을 바로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계명의 율법이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할례예요. 즉,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복음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전통인 율법과 할례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는 너희들의 전통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갈등의 문제로 싸워왔던 거죠. 원래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율법도 받아들이고 할례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여인들은 어떤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고 투표권도 없고 그냥 봉사만 하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로도 한번 보세요. 가정에 갈등의 문제가 많죠. 특별히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크는 걸 보면 참 이뻐요. 그리고 다 이제 성장하고 성인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몸이 컸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전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커요, 다. 그냥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죠. 어느 쪽이 더 많으냐? 뭐 그건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부모가 요즘 말로 꼰대라는 말을 듣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나도 해야지 하고 그 아이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너가 이걸 왜 그랬어? 그렇게 하기보다는 너가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최대한 조심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정죄된 말을 하고 고민한 말을 하고 시간을 두고 내가 아이에게 말을 한다고 해도 말을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면 아, 내가 말을 더 줄여야겠다. 둘의 말을 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약속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너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아빠와 약속해달라.
물론 약속해 준다고 약속을 지켜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약속은 받고 싶어요. 너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만 갈 수 있다면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그게 이 아이에게 꼭 맞다거나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말하면 말할수록 든단 말이에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내가 무언가를 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아이와 나 사이 담이 더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믿음을 약속하고 신앙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을 약속하게 될 때에 우린 비로소 이 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내가 어떤 언어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풀어가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갈등의 주제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만큼 그 열쇠가 다양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열쇠를 십자가라고 말해요. 십자가. 오늘 말씀 14절에서는 이 원수된, 그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것을 다 제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삶의 갈등은 너무 많아요. 우리 개인과 개인과의 이 갈등도 있고 우리 사회 속의 갈등도 있고 그 갈등은 너무 깊고 너무 골이 깊고 너무 담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전문가들도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연구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뭐 소통의 문제다, 뭐 구조적인 문제다, 또 뭐 정치적인 문제다, 이념의 문제다, 결국엔 돈의 문제다, 다양하게 그 원인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줄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불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고 하나님과 이 사회의 불화가 우리의 모든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도 너무 선명해지고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잘 산다가 아니라 이 불화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경험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한 생명을 만나고 이 사회를 만나고 우리의 이웃을 만남으로 정말 그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들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린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모든 것이 우리의 갈등의 원인들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내 모든 삶이 평화하고 화해하게 되고 갈등을 넘어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샬롬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모든 사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만 만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비로소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에다가 희망을 갖는다고 저는 믿어요. 불신자들도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냥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힘차게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저 세상을 향해서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다. 교회 다니면 잘 살게 됩니다. 출세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그 삶의 짐을 덜게 되고 비로소 자유와 해방과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진짜 자기 삶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예전에 폴 틸리 신학자가 쓴 책 제목처럼 흔들리는 터전. 너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게 발달될 만큼 발달되는데 왜 더 불안은 더 커져갈까? 큰 링 위에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그냥 다 같이 올라와서 막 싸우고 있는 이런 장면을 막 보여줘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너도 나도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정치에도 평화가 없으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잖아요. 정치가. 답답하죠, 그런 걸 보면.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나타나는 다 그런 현상들인 거죠.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걸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할 거예요. 근데 다 제 살기에 바빠서 애써 다 외면해요. 외면해요. 그럼 그 상처는, 그 고통은 그냥 잊혀진 자들의 몫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냥 각자 안고 사세요. 그냥 각자 안고 넘어지세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가 겪는 하나하나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 시간 속에서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정말로 주여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이 평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저 십자가 위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해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좀 밝은 이야기 하죠. 복받는 이야기하고 막 은혜스러운 이야기.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착각한 거예요.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외로워요. 늘 오해받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젊은이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이 사람이면 뭔가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겠다. 뭔가 개혁의 일꾼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보았어요. 근데 그 공생애가요, 3년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였던 거죠. 다들 충격에 빠졌어요. 제자들은 막 허겁지겁 도망을 나갔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연약한 여인들만 십자가 앞에 남았죠.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이 끝난 십자가 죽음 앞에서 뭔가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십자가는 바로 하늘의 미랄이었던 거예요. 썩고 죽고 해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진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부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처음 경험한 사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 십자가는 그저 어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부활의 신앙이 알려주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비록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우린 평화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주님의 평화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떨어져도 십자가 위에 떨어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끝까지 내 삶을 지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그냥 배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은총은 우리의 삶을 방향 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절대적인 평화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나 혼자 살겠어요? 이 평화를 모두가 경험하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죠.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나의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 좀 이제 너무 싸우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삶의 태도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잘 싸우고요, 너무 잘 삐지고요, 너무 잘 다투어요. 근데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십자가에 반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도리어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갈라진 곳에 하나됨을, 그것을 전하며 사는 훌륭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멋있는 시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